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넷째 주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등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예배 인도를 맡은 부총무 홍예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찬양을 먼저 불러보려고 해요. 시편 139편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이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너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조금 더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나요?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를 관찰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다 내어놓지 않고 내 방식대로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를 봅니다. 아버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나를 이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용식 선생님께서 이용식 총무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학기가 시작하는 과정에서 걱정거리가 많이 있겠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또 힘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능력 주시어서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자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한 섬김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지혜와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섬김과 말씀 생활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 부어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많은 기도로 준비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든 고등부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서로 소통하며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함께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고등부 안에서 나타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번갈아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엄동식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 드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부지런함에 은혜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인천에 산다고 몇몇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이 2시간이 조금 넘어요. 어머니를 데려다 주고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면은.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자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전사님이 이전 교회에서 뭐 청년들을 데리고 운전을 할 때는 한 번도 길을 잘못 든 적이 없는데, 저 혼자 운전을 하니까 길을 엄청 잘못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책임감이나 압박감으로 집중을 했었던 거지, 내비가 알려줘도 저 혼자 막 다니면 다시 길을 잘못 들고 그리고 혼자 막 웃고 막 이래요. 창피하게.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엊그젠가 어머니를 직장에 데려다 드리고 이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는데 갑자기 내비가 멈추는 거예요. 아직 한 2시간을 가야 되는데. 제가 길눈이 어둡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엄청 긴장을 해야 되는데 되게 여유롭게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벌써 출근을 한 지 거의 3개월이 돼서 내비가 맨날 전도사님한테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얘기를 해주니까 전도사님이 어느 정도 방향성과 길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가 좀 멈춰도 문제가 좀 생겨도 당황은 좀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까 좀 평안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3개월 동안 내가 매일 내비로 안내를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내 갈 길을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사님이 매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좋은 방향성이 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조금 당황해도 평안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고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이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서 여러분들 삶에 아주 바른 방향성을 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또 순조롭게 이겨내는 힘을 줄 것이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함께 잘 드리고 오늘 말씀도 잘 들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여유 있고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사님 또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되는데 오늘은 사실 본문이 1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읽으면 우리 인도하시는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본문 분량도 많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1절부터 이야기한다는 것을 생각해 두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어딘가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곳에는 무리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전사님이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둘 다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을 맡은 사람들을 또 통칭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약간 율법학자 같이 좀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좀 꼬투리를 잡으려고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리새인들과 꼬투리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들까지 늘 같이 대동을 하는 거죠.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한테 반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귀를 열고 이렇게 듣고 보고 있는데 말씀에서는 시비를 걸 게 없죠. 근데
갑자기 그들의 눈에 띄는 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뜯어서 먹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뭔가 꼬투리가 하나 잡혔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게 엄청나게 큰 결례였거든요. 물론 이게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유대 지방이 굉장히 모래가 많아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때에는 율법이 있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밖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무언가를 먹으면 나도 모르는 중에 뭔가 부정한 것에 손에 닿거나 몸에 닿았을 수 있으니까 그 부정한 것들이 닿은 손으로 바로 음식을 먹기보다는 한번 손을 씻어내고 그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과 좀 반대되는 것들을 이렇게 손을 씻어내고 음식을 먹어야 내가 먹는 음식이 깨끗하게 내 몸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너의 손도 깨끗이 하면서 너의 몸에 죄를 씻듯이 손을 꼭 씻고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그런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풍습, 그리고 음식을 담는 그 씻기까지 꼭 다 씻어서 먹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음식을 만졌으면 나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가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자들이 나갔다가 분명히 들어오자마자 손을 안 씻고 바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이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정말 당당한 걸 따지는 거거든요. 분명 제자들은 막 이게 흠칫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여유롭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전통을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그 선지자, 너희의 그 위대한 조상 이사야가 쓴 얘기를 좀 들려줄게. 이 백성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입술로는 나를 되게 따르는 것 같지만 나한테 되게 멀다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규칙을 따르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그 장로의 전통에 구멍을 하나 이야기를 해요. 그게 7장 10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7장 10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7장 10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랑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렇게 좀 궁금할 텐데 당시에는 장로들의 전통 속에 고르반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그런 뜻인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을 나는 이건 고르반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여기 갖고 있는 아이패드를 나는 이건 고르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어서 그 누구에게도 줄거나 이렇게 바쳐줄 수 없고 그를 위해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르반 하면서 난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난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면서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물품도 다 그렇게 고르반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내 모든 재산을 드리는데 훌륭한 일이지 않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물론 훌륭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건 자기만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한테 드린 거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려워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 없어. 우리 부모님이 어려워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줄 수 없어.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듯이 칭송은 받지만 실상 자기의 물건을 챙기는 그런 형식으로 나는 이걸 고르반 하겠습니다 하고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계명은 부모를 섬기는 건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규칙으로 부모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은 섬기지 않고 너희의 규칙만 잘 지키면서 칭송을 받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규칙으로 이득을 취하며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듯이 칭찬을 받고 서로 칭찬을 하고 행동하는 그들의 위선에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떠나간 다음에 어떤 그때 거주하는 그 지방에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이제 좀 긴장이 풀렸죠. 본인들 때문에 큰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날 더럽게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죠?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몸 밖에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것은 다시 그냥 밖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냥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몸에만 속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거치는 음식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를 죄짓거나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결국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것을 먹고 마음 먹고 그리고 밖으로 내보내느냐,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물을 깨끗해 함으로써 자기들이 좀 깨끗해지려고 막 그 세상의 것들로 내가 깨끗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짜로 자기가 깨끗해지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진짜 자기가 더럽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잘 씻은 손도 깨끗한 음식도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도 사람의 더럽혀짐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더러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해 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자꾸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좀 더 위대해지려고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를 깨끗해지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정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부분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방법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방법만 보고 정말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은 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행히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음식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주님으로 깨끗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삶을,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21절, 2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행동들을 막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고
21절, 22절을 말씀을 띄워주시고 이 부분을 잘 보면 물론 악한 생각, 꼭 음란, 도둑질, 살인 이 부분에서 조금 너무 강력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만 또 22절을 보면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뭐 이런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예가 드려지는데 이게 우리하고 조금 먼 죄도 나오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늘 갖고 있는 그런 죄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그들은 깨끗해지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지만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늘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되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갈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 예배 시간이나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도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깨끗할 방법을 얻었죠. 그러니까 언제나 예배를 통해 그리고 경건 생활을 통해 회개해서 이 모든 것들을 또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질투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런 것들에 속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나오는 것들이 질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들이 나오게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재씻음을 받은 그런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빚을 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이 되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꼭 삶 속에서 하고 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 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한 주는 집에서 수업을 드리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학원에도 있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하나의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것, 그것은 소외된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을 이렇게 할 때 그때 뭔가 무리에 끼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조금 이렇게 혼자 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오프라인에서 다가서는 게 다른 친구들 눈치 보기에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너무 좋은 게 이게 한 주 오프라인, 한 주 온라인이니까 그 온라인 때 그 친구를 한번 만나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것을 안 하기만 하면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 폭력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소외된 친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 담장 넘어 나눔 상자라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박스를 교회에서 받아가서 어느 정도 물품을 채워서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다시 주면 보내주는 그런 행사인데 근데 이게 한 박스를 자기가 장을 봐서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박스에 한 3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 3만 원이란 돈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할 땐 조금 과할 수 있는 그런 돈인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해요. 이거는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권해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어서 혹시 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돈이 너무 적다.
라고 하면서 뭐 안타까운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전도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전도사님은 늘 우리 선생님들이랑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서 같이 박스를 잘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 보내줬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땐 우리 성령이, 성민이, 그 성찬이 이런 삼형제가 힘을 모아 한다던가, 우리 서예은, 김예은, 송가연 이런 친한 친구들이 또 힘을 모은다던가, 뭐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반에서 같이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들 뭐 이런 선함을 행할 줄 알아서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어떠한 악독한 것들이 나올까, 어떠한 더러운 것들이 나올까 집중하지 않고, 내 안에서 부지중에 나오는 그런 실수를 회개한 후에 내 안에서 진정한 선한 것들을 내어 뿜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여러분들의 학원에, 여러분들의 이웃에, 여러분들의 선한 나옴으로 인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전도사님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선한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주님을 항상 내 마음 안에 모시고 그리고 찬양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그 귀하고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지금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 같이 하시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 주인 된다고 찬양 같이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그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놓은 것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깨끗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규칙, 우리 안에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먼저 놓으면 우리가 주님을 잃기 쉽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내가 깨끗해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주님 대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아버지 우리 선생님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보다 아버지 먼저 놓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의 잘됨을 추구했던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행복과 아버지 은혜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아닌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많은 세상한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주 오직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 학원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공간에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부가 바쁘지만 그래도 소외된 친구들에게 아버지 한 번 더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에 속한 학교나 아버지 직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본인들이 이득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그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의 축복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득가득 주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진정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런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의 삶 속에 회개하여 진정한 정결함과 깨끗함을 얻고 그런 은혜 속에서 내가 가는, 우리 친구들이 가는 학교나 학원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가는 학교나 직장 속에서 진정 주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자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오직 주님만으로 깨끗해질 줄 아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봉헌하실 텐데요.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고등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하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엄동식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은 물질을 구별되게 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 모든 재정을 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봉헌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고 혹여나 마음과 같이 봉헌해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물질보다 당신이 더 크심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 고등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용식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영식 선생님입니다. 제 마이크가 오늘 좀 많이 울리는 것 같네요. 네. 오늘 3월 14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네, 예지쌤이 웃었는데 네, 화이트데이 아니에요.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네, 화이트데이도 맞아요. 네, 의미는 조금 들으셔서 네, 사순절을 잘 경건과 절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과 절제라고 또 사탕 줄 거예요. 친구한테 줄 거 절제한다고. 네.
네, 3개 줄 거 하나 주시지 마시고 네, 경건하게 드리기 바랍니다. 여자친구한테. 네. 네, 여자친구 없는 남자친구들은 네, 경건하게 어머니 드리세요. 네, 그러시고 바라고 또 이제 중고등부 사순절 성경 읽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금주는 저번 주는 마태복음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태복음 28장을 마지막으로 네, 마태복음이 끝나는데 마태복음을 다 읽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께서 또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마가복음이었잖아요. 지지난주는 이제 마가복음이었죠. 마가복음을 정독한 친구들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네, 좀 연관은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연관이 좀 그때 읽었던 말씀이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쌓이는 거예요. 단순히 그때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나중에 이때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신앙생활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이번에 성경 말씀 한 번 읽으라고 해서 한 번만 읽지 마시고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한 번밖에는 못 읽었지만 성경을 1독밖에 못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계속 여러분들은 말씀을 떠나 보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도사님 신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동건이를 만났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동건이가 다리를 다쳤대요.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빨리 낫도록. 네, 농구하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광고드렸던 온라인 헌금은 꼭 예배 시간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잘 준비하셔서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담장 너머 나눔 상자 선생님도 그거 신청했어요. 네, 선생님도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선생님도 학부모인데요. 옆에서 슬그머니 옆에 부모님이 하시고 계시면 선물 하나 준비해서 그쪽에다 껴 넣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5일날 지지난주에는 체린이 생일이었는데 내일은 오지연 생일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축하 많이 해주세요. 지원이를 아는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 모든 고등부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네, 모두 생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빼먹었었는데 출석 체크는 이야기 안 하셔도 제가 안 드려도 출석 체크 꼭 해주시기 바라요. 카톡 채팅방이나 단체방이나 유튜브 채널이나 댓글에 네, 여러분들 출석 체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도사님 또 말씀 마지막.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총무님 얘기처럼 나눔 상자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게 최고 좋아요. 혹여나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면 근데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사순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있고 전도사님은 SNS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메일을 정리하다가 한 친구가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몰랐어요. 그래갖고 오늘 들어가서 얼른 받았거든요. 근데 사순절 끝날 때까지는 전도사님이 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를 안 해서 그래서 혹여나 몇 명 없겠지만 혹여나 친구 신청을 하면 절대 일부러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만약에 친구 신청을 하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다 읽으면 선물 주고 그리고 사순절 성경 읽기 다 해도 선물 주고 그리고 전도사님이랑 몇몇 약속한 지금이라도 마가복음을 읽겠다고 결심한 그 친구들 역시 전도사님이 꼭 선물을 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더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총무님 말씀처럼 말씀이 쌓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이번 한 주도 은혜 가득한 시간 되고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인 화이트데이 기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기쁜 주일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